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왕이 되는데 신하였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잘 준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 못 가네요. 왕이 된 후에 스스로 생각을 해,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말씀에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고 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게 불신앙이고 그 마지막 멸망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10지파의 왕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릴 가면 제사드릴 가면 마음이 다 르호보암에게 가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이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이쁜 생각을 하십시다.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혀도 생각이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망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업에 흥망을 주관하시니까 비록 현실은 잘 안 돼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여로보암은 생각이 너무 어두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들이 갔다가 다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3가지 했어요. 첫째로 2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놨어요. 예루살렘 갈 것 없다. 베델에 갔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 린도에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요? 악한 생각을 하면 못된 짓을 합니다.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다 내놓고요. 아무나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인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때가 절기인데 제멋대로 날짜도 정해놨어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한 적이 있으니까 여로보암아 너 엉터리로 가는구나. 그리고 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이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한 번에 꽝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서 베델까지 갔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분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지요. 2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향을 하려던 여로보암이 손을 딱 뻗어가지고 저놈 잡으라는 거예요. 젤구바의 4절이죠.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으라고 손을 뻗었는데요. 이게 멈춰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보세요.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살아라 이렇게 막. 근데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췄던 이 팔이 이 손이 다시 이제 정상화됐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요 고맙잖아요, 이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잘 대접하고 싶다. 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지요. 7절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다. 자,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 이제 팔이 굳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를 대접하고 싶어. 내가 예물을 주고 싶어. 우리 집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그랬더니 안 된다잖아요. 자, 9절 다시 보시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해. 그리고 절대 베델에서 먹으면 안 돼. 그 이방신 섬기는 거기 가서 뭘 먹겠다는 거야. 되돌아가야 되나. 오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쫙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늙은 선자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읽어봐요. 15절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늙은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자 그랬더니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잘 읽어봐요. 17절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말하는데 너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셨어야지. 저 신천지가 유혹하는데 기도 한번 안 해봐요. 저렇게 거짓단들이 막 그러는데 한번 기도 안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거짓선이 말했으면 내게도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와 그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선생이 말했으면 내게도 말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변하셨나?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나? 물어보셔야지. 속임이라 속임이라.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어떤 때는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물어보셔야지. 잘 읽어봐야 써 있네요. 19절이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일이 발생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23절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죽임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내가 속아서 거역을 하든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거역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또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하와를 꼬드겼던 그 마귀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25절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르지, 이제 보냈으니까. 그런데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26절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기가 꼬드겨 놓고 자기가 속여놓고 그렇게 말하네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찌어 죽였다 그랬어요. 알긴 잘하는 얘기죠. 그거 왜 속였어? 거짓 이단들. 잘 알지요. 지옥 가는 줄 알지요. 근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어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계속 꼬드기는 게 많아요. 아이고 뭘 새벽을 깨워. 뭐 이렇게 극성을 떨어. 적당히 믿지.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류관 받으세요. 읽어봐요. 계속해서 27절이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상하지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물어서 죽였으면 그걸 다 뜯어 먹어야 되는데 보고만 있네요. 이상한 일 아닌가요? 나귀도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곁에 서 있고 그 하나님 사람만 죽이기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자는 물어뜯고 잡아 뭐 다 삼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사자를 도구로 썼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불순종한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데 사자를 도구로 썼는데 다 물어뜯어 먹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네요. 사자도. 말 못하는 사자도요. 하나님 그 맛이니까 못 먹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거역하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아, 이거를 교훈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귀와 사자도 하나님이 그 맛이니까 입을 벌려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그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와,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말 못하는 사자도 하나님이 그 맛이니까 입을 안 벌리는데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경고를 받고 속아 넘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냐. 한번 기도해 봤어야지. 한번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을 먹고 떡을 마셨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 신비합니다. 사자도 죽이기만 하고 뜯어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요. 사자도 건드리지 않네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요,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돌아오는 것은 죽음과 멸망이지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자, 29절이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 후에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지만 보니까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 죽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 사건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룰 거네. 그럼 깨달았으면 여로보암에게 쫓아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거짓으로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죽였는데 보니까 진짜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32절 말하는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왕한테 쫓아가서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또 입을 다물어야 또 이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 알면 가서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알긴 아세요? 근데 왜 입을 안 여세요? 이 거짓 선지자는 알았어요. 아,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되는구나. 근데 왜 입을 안 열지요? 왕한테 쫓아가야지요. 자, 읽어봐 써 있네요.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못된 짓 계속하네요. 계속 못된 짓 계속해요. 그러니까서 얘기를 해야지. 말을 안 해요. 자,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제 계속 뒤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을 행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야, 악한 짓의 샘플이 이게 악한 짓에.
우리는 이런 길 가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도 이 팔이 뻗었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음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 같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래도 잘못할 수 있지만 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구원입니다. 이야,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냥 죽이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또 안전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거짓 것들이 유혹하는지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막 여론거려요.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하십시다. 바치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